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7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3절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심판, 열방 심판에 대한 예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모압, 이번엔 다메섹. 다메섹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북쪽에 지금 시리아라고 말하는 그곳입니다. 성경에는 아람이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에는 시리아라고도 말합니다. 그곳에 관한 경고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열방에 대한 심판 들어오기 전에 한참을 유다에 대한 심판을 다뤘습니다. 이사야 전체 지도를 한번 보면요, 1장부터 12장, 저희가 이미 12장을 지나왔는데 남유다의 선지자 이사야가 남유다 백성들, 남유다 왕궁, 남유다 왕에게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12장 진행하다가 우리가 오늘 17장까지 왔는데 열방,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주변 국가들, 애굽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다메섹이라든지 아수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앞으로 한 10장 정도 진행하다가 이제 전 우주적인 심판을 예언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마치 구약과 신약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 같은 이사야의 구조가 그러한데, 심판하시는 본문에서도 늘 구원에 대한 그 단서가 한 절이나 두 절 정도 등장합니다. 오늘도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14절 말씀 가운데 두 절 정도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어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내가 위기 가운데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괴로운 순간에 하나님의 세미한 구원을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 역경, 곤란함, 난감함, 혼란함, 괴로움, 문제를 주시는 까닭은 거기에 우리가 주눅 들고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주님의 일하심을 꼭 맛봐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성도님의 가까운 친족분이 돌아가셔서 전화를 받게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오늘이라도 언제라도 이거는 저는 엄포나 위협이 아니라 그 깨어있음이 늘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면 나에게 가장 허전하고 아쉽고 후회스러운 게 뭘까? 물론 더 맛있는 거 못 먹고 더 재미난 거 못하고 내가 하지 못했다는 것도 아쉬울 수 있지만, 이게 영적으로 깊어지면 길쳐질수록 물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거에 기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내가 해드리지 못한 것, 그것이 가장 아쉬움으로 남죠. 우리가 늘 깨어서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숨은 그림 찾기를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17장 1절에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 이런 구조는 우리가 지금 여러 번 봤어요. 4-5번 봤어요. 아람에 대한 이야기, 모압에 대한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람이죠. 모압에 대한 이야기,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경고가 나타나면서 조그만 여지를 주님 남겨두세요. 우선은 경고를 경고대로 그대로 받아야 돼요. 기도원 갔는데 그 목사님이 2시간 정도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신데
1시간 반 정도를 어디에 할애하냐면요, 책망하는데 할애를 해요. 책망. 죄를요 아주 무섭게 지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말씀 듣다 막 울어요. 죄가 생각나. 근데 나머지 30분, 20분 어디에 하라냐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않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할렐루야, 살 길을 찾았어요. 우리가 죄가 확연히 드러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히 보여지게 되죠. 이 구조가 비슷해요.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 이 다메섹은 아람, 시리아의 수도, 아주 훌륭한 도시가 무더기가 된다는 거죠. 내팽개침,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시리아 지역 가면 거기에 누가 많이 있어요? IS 거기 많이 있고, 또 이란이 거기에 그 누구죠? 하마스 말고 또 북쪽에서 또 집단이 또 있거든요. 또 테러 집단이 거기에 시리아의 그 국가 군 병력과 다툴 정도의 군 병력이 거기 있어서 시리아는 아주 사람 살 곳이 지금도 이렇게 성한 곳이 못 되죠. 이 당시에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너희가 무더기가 되고 버림을 당할 것이니. 다메섹은 아람이라 그랬고 시리아라 그랬는데, 이 시리아, 다메섹, 아람이 같은 나라인데 에브라임과 짝이 되었었어요. 에브라임은 어디의 대명사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대명사.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내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남쪽에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남유다가 있었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란 나라가 북쪽에 시리아, 아람, 다메섹과 그 외교 조약을 잘 맺었어요. 이유는 외세로부터 공격받을 때 북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다메섹, 아람이 그 짝꿍이 돼서 외세를 물리치자는 의도였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외교적인 조약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에브라임도 망하고 다메섹도 망하고 아메람도 망한다? 그렇죠, 물론 다 망한다는 얘기인데, 그 에브라임, 북이스라엘과 다메섹 수도를 두고 있는 아람이 연합을 하여도 멸절당한다, 그 뜻입니다. 그날에는 야곱의 영광은 쇠하고 그의 비대해진 몸은 파리하게 될 것이다. 야곱의 영광,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영광이 사그러들고, 마치 다시 보면 이삭을 싹 베어냈는데, 그나마 이삭을 베어놓으면 떨어진 이삭이라도 있을 텐데 그 이삭까지 싹 주워 놓은 것 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망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1절, 2절, 3절, 4절, 5절을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다메섹에게 주님 예언을 주셔요. 그런데 구원의 여지가 늘 있다 그랬죠. 구원의 여지. 그러나 뭐가 남는데요? 주울 것이 남으리니. 어떻게 남는데요? 우리가 그 올리브 나무 막 흔들어서 올리브 열매들을 막 떨어뜨리는데 또 오픈되는 키가 안 닿아서 과일 몇 개가 남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같이 무언가 남음이 있으리라 그러신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전에 이사야의 아들 중에 이름이 이런 아들이 있었어요.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자가 있었어요. 그럼 남은 자가 누가 남아서 하나님은 이런 괴로운 순간, 이런 혼란한 순간, 이런 비참한 순간에 누구를 남겨놓으시나? 누구를 남겨놓으시나?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지난주에 미얀마에 지진이 크게 났습니다. 7.0 정도. 근데 우리나라는 내진 설계가 돼서 그나마 피해가 덜할 수 있지만 그 나라는 내진 설계가 시작된 지가 5년밖에 안 됐대요. 5년. 그러니까
5년 최근에 지은 건물 아니면 대부분 다 무너졌겠죠. 특별히 사원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사원들은 첨탑이 높잖아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참상은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그리해서라도 그 미얀마에 있던 수많은 석상, 우상, 사원들이 무너져 내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너무 신기한 게 그런 와중에도 자기 신을 너무 의지한 나머지 그 스님들이라 그럴까요? 본인들의 그 옷을 입고 계속 그런 종교 의식을 보이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다. 지켜주지 못하는데, 무가치한데, 무너져 내리는데 그게 허무한 거며 무지한 거며 무능력한 거가 안 보이고 계속 헛된 우상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남은 자는 누구나 돌석상은 가짜구나. 사람은 신이 아니구나. 돌석상은 가짜구나. 우리가 믿던 건 가짜구나라고 그거를 깨닫고 누가 남은 자냐면 다시는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안 바라보고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우상을 안 바라보는 자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과 고통의 순간 공감을 하면서 동정을 하면서 도움을 건네며 그네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 포크레인 하나 부르는 게 그분들 1년 월급이 미얀마 분들 1년 월급이 150만 원인데 포크레인 한 번 부르는 게 6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반년치 연봉이 있어야 내가 구하고 싶은 사람을 포크레인 불러서 꺼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나라에서 원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도 이러한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은 참상의 순간이지만 주님이 누군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선을 눈을 열어서 주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 나라가 더 이상 비천하고 비통하는 나라가 아니라 쓰임받는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가 뭐 지질학적으로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래요. 뭐 유라시아 판 무슨 판 해가지고 그 판 4개가 딱 모인 정중앙이 미얀마래요. 그래서 이 판이 밀고 이 판이 밀고 이 판이 땡기고 이 판이 밀어서 거기는 내내 지진이 안 일어나는 게 더 이상하대요. 근데 그분들이 만약 여쭤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런 일은 주님께서 막아주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참상 속에서 누군가는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고 거룩한 일을 배웠고 우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신다는 이 7절과 8절 말씀이 오늘 다메섹을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이 복음을 남겨두곤 다시 경고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날에는 황폐할 수밖에 없다. 그 까닭이 뭔가? 왜 황폐하여질 수밖에 없나? 하나님을 잊지 않았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지 않았냐?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저도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게 되는 그런 주를 밀어내는 그런 순간이 이 마음에 일어나지 않고 주를 모시고 주님을 인정하길 축복합니다. 난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어. 그러면서 다메섹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기뻐하는 나무를 심어보고 여러 나무까지도 이동해서 심어보기도 하고 잘 자라기 위해서 울타리도 짐승들이 못 들어오게 두르기도 하고 잘 발육하도록 거름도 줬는데 그런데 그날이 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하게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열심히만 살면 성실히만 살면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주님이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거 기뻐하시죠. 근데 더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피조물이고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그것이 풍성하며 보람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날은 파도와 같이 소동하며 큰 물이 몰려올 까지 충돌하는 그날은 주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을 꾸짖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말씀으로 책망하시죠. 그때 말씀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 이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흩어지고 떠도는 티끌까지 될 것이다. 남은 자가 아닌 자들은, 우리 옛날에 기억나세요? 뭐 이렇게 쭉정이는 남기고 알맹이만 남기고 쭉정이는 후 하면 날아가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책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두 구절, 그 구원의 구절을 본 사람은 남은 자가 되지만, 주님의 꾸짖음에 나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주님이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시는데 뭐가 은혜로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자들은 겨와 같이 티끌같이 날려지게 되는데, 그의 날이 하루도 가지 않을 것이다.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지만 아침은 오나 하지만 사라져갔다 그래요.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향하여 노력하고 강탈한 자들을 향한 보응이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주시면서도 늘 구원의 여지를 항상 남겨두십니다. 사단 마귀는 뭐라고 생각하게 하냐면 이게 끝이야 라고 말해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건지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비천함과 괴로움과 위기가 다가왔을지라도 주님의 구원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